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다윗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하여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먼저 약혼식과 같은 정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하면 그들이 결혼식을 하고 난 후에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마치 정혼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혼식은 어린 낙이나 백마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시면서 14만 4천 명의 성가대를 대동하시고 그 성가대를 직접 지휘하시면서 신부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준비해 놓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예언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함께 보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이 말씀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새끼니라. 이것은 초림하여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직접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예언해 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시고 그 뒤에 재림에 오시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동시에 기록하면서 함께 섞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림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바로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죄악을 다 내가 담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여 승천하는 이 시간이 바로 정혼식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역들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같이 찬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찬송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이 땅에 주권을 찾아주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신부로 맞이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를 먹이고 이런 많은 능력들을 행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세주가 맞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 위에 깔아드리고 그곳에 타시게 하시고 그가 걸어가는 그 길에 자기 겉옷을 벗고 또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그 길에 쫙 깔아요. 이것은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속옷도 입고 이렇게 와이셔츠도 넥타이도 매고
겉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들은 통으로 된 하나의 옷을 입고 속바지 하나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벗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벌거벗은 몸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들은 우리의 왕 대신 당신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길가에 자기 겉옷을 깔면서 그가 예수님을 찬송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두 제자들을 이 베다니 벳박의 건너편에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보내면서 너희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볼 것인데 그것을 풀어오라. 누가 왜 나귀를 푸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는 것을 아셔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왜 나귀를 푸느냐 하고 물어볼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예, 쓰시옵소서 가지고 가세요 하면서 그들이 흔쾌하게 예수님께 나귀를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다 알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처럼 이번에는 나귀를 키우고 있는 나귀 주인의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주인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키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서 이 나귀 새끼를 키운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선교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들을 불러서 그래, 내가 네 재능을 가지고서 이런 선교 활동을 하고 싶다.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싶다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나귀 새끼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었기 때문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나귀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일이 없어요. 그래 내가 옆에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와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무리가 몰려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이 나귀 새끼 주인은 눈을 마주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등에 태우고 계신 그분은 지금 찬송하는 저 소리처럼 다윗의 자손 우리의 메시아이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네가 성취하게 되었으니 참아야 된다. 놀라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입성해야 한다 하면서 누구보다도 마음 조이면서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것인 줄 내가 압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가슴 조이며 설레임 속에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 이 장정을 등에 태웠으니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나 그 나귀 새끼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처음 예수님 장정을 등에 태웠지만은 전혀 불편함 없이 따박따박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오래도록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가고 있는 나귀 새끼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베다니에 다시 나왔다가 다음 날 성전에 다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는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아요. 신학자들은 성전 청결이라고 말을 하니까 마치 지저분한 짐승들 다 내보내고 또 돈 바꾸면서 시장 바닥이 되어 있는 교회를 청소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너희가 이번 유월절부터는 양이나 소 가지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집들기를 가지고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가 바로 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청결은 그냥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 교회가 이상하게 되어진 그것을 해결하고 그들을 내쫓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리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 집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야. 나를 통하여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기쁨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은식하건 그 예식이에요. 이제
신부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자신이 다 감당해 주고, 그리고서는 신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정혼식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그 결혼식을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준비가 다 끝난 것을 압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전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차 주께서 구름 타고 14만 4천 명의 성가대와 함께 우리를 맞이하러 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부로 단장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아버지 하나님 신부로 준비되어 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